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여러분, 삶이 어렵잖아요. 삶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여러분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삶이 어려워지면요, 두 가지가 제일 먼저 바뀌어요. 하나는 뭐가 바뀌냐면 표정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뀌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가 바뀌냐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이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말이 바뀌는데요, 말은 일단 돈이 안 드는 거고 그냥 입만 열면 되는 거니까 사람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뭐 한숨을 쉬든지 원망을 하든지 막 욕이 나오든지 말이 거칠어져요.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면 이 상대방의 말도 거칠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됩니다. 예전 제가 다닌 중학교는요, 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학교에 가니까, 제가 중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이 쓰는 게 다 욕이에요. 욕. 다 입에 욕을 달고 살더라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막 사니까요, 저도 밀리지 않고 기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어쩔 수 없이 저도 중학교 때 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욕했습니다. 한욕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 친구들도 진짜 뭐 욕하고 싶어 욕했겠어요, 여러분? 삶도 힘들고 가정 형편도 정말 안 좋고 어렵고 막 그러니까 이 어린 애들이 욕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자기 가정을 바라보면 진짜 욕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이 그들의 인생을 또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 형편 때문에, 그들의 상황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욕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하는 그 욕이 또 그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의 굴레, 어려움과 깨어진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인생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올라갔는데, 고등학교는 좀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 뭐 대한민국 최고의 뭐 학군이라고, 우리 때는 뭐 8학군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8학군 지역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다니니까 뭔 아이들이 그렇게 순해요, 여러분? 하나같이 다 순한 거예요, 애들이. 몇몇 아이들만 욕을 하니까 욕을 하는 아이가 오히려 이상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말의 수준만큼 그 인생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 말의 수준만큼 그 인생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교회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말의 수준이요, 그 교회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 간증 이야기, 삶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교회하고, 교회에서 뭐 세상적인 물질 이야기, 돈 이야기, 남 뒷이야기, 사역하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그 비난의 이야기들 하는 교회하고는요 수준이 다르고 그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이 쓴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일해야 된다.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이 목회서신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예요? 바로 말이에요, 말. 이 교회의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말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기고, 말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잘못된 말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 이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에서 이 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고 결국 그 말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를 바꾸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누구는 한숨 쉬고 싶어서 쉽니까? 누구는 안 좋은 말 하고 싶어서 합니까? 누구는 원망하고 싶어서 합니까? 상황과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뭐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누구는 그런 말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상황과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안 좋은 말이 나오고 막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 삶이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말이 거칠어지고 좋지 않은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삶이 저주와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형편이 안 좋고, 그러니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안 좋은 말이 나오니까 또 상황과 형편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또 안 좋은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더 안 좋은 말들이 나오고, 계속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꿀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장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형편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대 끝나고 집에 딱 돌아가면 우리 상황과 형편이 어느 날 빡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상황과 형편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있어요. 뭐예요? 말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바꿀 수 없지만 당장 우리의 말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해야 뭐가 바뀌고 만들어지는 거지, 자꾸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지기를 생각하면서 그냥 한숨만 쉬고 원망하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을 되뇌이면요, 그 상황과 형편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질수록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왜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경기에서 경기가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막 한국이 지고 있을 때, 막 그럴 때 김연경 선수가 막 한마디 하잖아요.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막 그러잖아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자 막 그러면서 후회하지 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어쩜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안 좋은 상황과 형편을 전환시킬 말들, 그 말들을 우리는 지금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와 그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참 문제 있는 교회, 상황과 형편이 안 좋은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러 가는데, 이 교회를 변화시키려면 일단 그 교회 가운데 있는 말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말들을 바꿔놔야 된다. 너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들을 못하게 만들어라. 이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안 좋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에 오늘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 상황과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 속에서 들려져야 할 말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말들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보고, 힘들겠지만 나부터 우리 가정의 언어를 바꾸어가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밑거름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죠.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을 저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 말을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했으니까 제가 먼저 붙들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말씀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전환시키는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들을 여러분 해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꾸는 밑거름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제대로 함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이 필요하고 어떻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째로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제발 하지 말라.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들이 뭐냐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사람을 살리고 그 가정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쓸데없는 말들이 싸움을 만들 뿐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다. 이게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변론을 낸다는 게는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망치냐? 여러분,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잘못된 이론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낸 거, 이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이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들,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그거 가지고 자꾸 논쟁하고 변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쓸데없는 말들을 교회에서 제거해 버려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수사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사람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답도 없는 이야기, 지 잘났다고 막 하는, 잘난 척하고 막 자기 옳다고 하는 이야기들, 막 뭐 삶에 어떤 영향력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몸으로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들을 힘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요, 저는 회의 별로 안 좋아해요.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이게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여름 성경학교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평가회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평가회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라고 이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좋은 점, 안 좋은 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라고 막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끝나고 다 좋은 것 같았어. 근데 다 좋은 것 같았는데 좋은 얘기, 뭐 좋은 장점, 단점 얘기하라고 하니까 별로 단점이 생각나지도 않는데 괜히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얘기해요. 근데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에 간식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간식 준비한 선생님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 수련회 잘 끝내고 와가지고 평가해야 한다고 좋은 점 안 좋은 점 막 얘기하는데 별로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하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또 기분이 나빠. 그래서 제가요 그 이후로는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끝나면 평가회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밥 먹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끝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미 끝난 거 어떻게 해요? 그죠? 이미 끝났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다 적어놓는다고 내년에 또 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 한 교회가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다 바뀌고 교육자도 다 바뀌고.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무슨 행사가 딱 끝나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이렇게 격려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렇게 막 회의한다고 막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요 옳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이겨야 하게 되는 게임이 되어버려요. 뭐가 맞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정하기보다 내가 의견을 냈는데 내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 그런 거예요. 교회 간식으로 뭐 피자 하자, 뭐 햄버거 하자, 막 여러분 피자는 어떻고 햄버거는 어때요?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때요, 여러분? 근데 내가 피자 먹자고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햄버거를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삐지는 거예요. 그 내 의견에 반대한 사람이 막 미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옳고 그름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뭐예요, 여러분? 다른 차원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쓸데없는 여러분 논쟁이나 변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쓸데없는 싸움을 만들어낸다.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가지고 제발 논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선포되어야 하고 전해져야 할 말씀이 있는데 교회 안에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고 쓸데없는 말들 하지 말아야 할 논쟁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그것이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결국엔 그것이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고 그런 말들을 제발 갖다 버려라, 때려치워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편가르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편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같이 일해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쓸데없는 말들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남 칭찬하는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근성이라는 게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누군가의 뒷이야기를 하고 누구의 흉을 보고 누구의 욕을 하고 그래야 좀 재밌고 뭔가 짜릿하고 은밀한 걸 공유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특별한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비밀이란 게 없어요. 그런 말들은요 돌아 결국 당사자에게 들어가고 그게 공동체에 대한 불순을 만들어내고 상처를 만들고 교회를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안테나가 하늘 꼭대기까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들 제가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죠? 임 목사 왜 저러냐고. 그런 거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꼭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 들어와. 그래서 저는요 일단 나쁜 말들 전하는 사람들 일단 신뢰를 안 해요. 왜요? 그분도 거기서 제 얘기 했을 거니까. 그리고요 제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는요 제가 직접 본 거 아니면 제가 직접 들은 거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담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없을 때 막 저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 없을 때 대통령 욕도 하는데 저도 대통령 욕해요 가끔. 그렇잖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 제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제 뒤에서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저한테만 안 들리게 하세요. 여러분 근데 거의 다 들려요.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비난하고 불신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 쓸데없는 말들,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리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말들, 꼭 필요한 말들 여러분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말로 우리를 공격해요. 교회에 쓸데없는 말로 들어와서 자꾸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불신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 쓸데없는 말에 놀아나서 여러분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이에 이끌려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고 말만 많아서 이래자 저래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주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없이 헌신하고 말없이 희생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당회를 할 때마다 정말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당회는요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정말 해야 될 말만 하고 항상 그래서 당회가 짧아요. 할렐루야. 당회가 긴 교회치고요 은혜로운 교회가 없어요. 회의는 짧아야 돼. 그리고 기도는 길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교회는요 회의는 길고 기도는 짧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쓸데없는 말을 버리고 기도가 길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살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선한 양심과 사랑으로 말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의미 없고 쓸데없는 말에는 이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사랑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에 대한 시선, 공동체에 대한 인식, 분위기가 달라져요.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요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2렙돈을. 2렙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막 10원짜리, 뭐 100원짜리 동전을 헌금통에 넣은 거예요. 우리가 누가 헌금을 하는데 100원짜리, 뭐 10원짜리를 헌금에 넣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데 성의 없이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을 드리냐.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야. 너무하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뭐라고 하고 지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녀를 최대한 이해하시려고 머리로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왜요? 그 과부의 형편을 아셨거든요. 그 과부의 상황을 아셨거든요. 우리는요, 표면적인 것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다 이야기들을 할 때는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려고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과 사랑의 심정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헛된 말이 되고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요, 세상을 보면요, 너무너무 쌀벌해요. 서로를 자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무슨 말을 못해요, 여러분. 무슨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극도로 꺼려지는 시대가 돼요. 그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하면 그게 빌미가 되어서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요즘 이 시대. 그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 잣대로 누군가가 판단되어진다면 그 잣대로 여러분들도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그 잣대로 우리가 똑같이 부메랑으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 CTS, CGN TV 이게 시작할 때
우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하지 말라고. 요즘 방송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는데 당신은 자유로운 인생이어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방송 시작하고 나서도 매일 저에게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오해 살 만한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요, 제 장점이 자유로움이고 다른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좀 더 쉽게 하는 것인데 그걸 너무 의식하니까 너무 딱딱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명의 삶, 제가 이게 녹화를 하고 방송이 될 때 유튜브로 이게 방송이 되잖아요. 방송을 하고 나면 그 댓글창에 댓글이 막 쭉 달려요. 그런데 하루는 그 댓글에 이게 댓글을 보는데 거의 제가 댓글을 안 보는데 다른 댓글을 이렇게 보는데 제 방송의 댓글이요, 다른 목사님 방송할 때마다 좀 댓글이 많이 달렸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임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계속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말인데 그 밑에 뭐라고 하냐, 난 반대. 어떤 분이 그 대댓글을 건네, 난 반대. 우리 딸들이 그거 보고요 맨날 저 놀린다고 뭐 하냐면 난 반대. 난 반대.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댓글이 많은 거 보니까, 댓글이 많이 달린 거 보니까 그 말인짓은, 이게 댓글이 많이 달린 거 보니까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 말인짓은 내가 성도들을 시켜가지고 댓글 많이 달게 했다고 그렇게 오해한 그 댓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댓글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우리 성도들 너무 안 달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 담임 목사가 거기 나와서 봤는데 좀 댓글도 하고 좋아요. 아직도 용인제일교회 좋아요 안 누른 분 있죠?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죠, 여러분? 빨리 하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너무 안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도, 그죠? 다르게 해석을 하고,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이해하는.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 되도록이면 여러분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꼭 굳이 그렇게 바라보고 굳이 그렇게 이해하면 그 인생이 좀 편하겠어요, 여러분?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할 때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때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저에게 문자나 톡을 이렇게 보내세요.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답장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마워요. 저에게 힘내라고, 목사님 사랑한다고 답장을 보내는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했으면 저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저도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좋게 해석하면 좋은 건데 누가 또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목사님이 저 여자 성도한테 사랑한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덤비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저에게 좀 애정을 담아 문자를 보냈는데 누가 너무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보내면 제 마음이 다 담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그런 성도님들이 안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떤 교회는요, 이 목사님의 말 한마디, 설교하고 내려오시면 뭐 그 말 한마디, 그 태도 하나하나 지적하는 성도. 그러면요, 목사가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얘기하면 저 성도 상처받지 않을까, 이 얘기하면 누구 성도 상처받을지, 은혜 줄 생각을 안 하고 상처받으면 안 될 생각을 하면 그 교회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그게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요 고스란히 성도들의 피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요 좀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든 좋은 눈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그래서 저는요, 제가 뭐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분들, 저는요 이 금요 성령 기도에 안 오신 분들을 나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당연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금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피곤한데 이 자리에 오는 게 이상하지, 안 오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안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온 여러분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금요기도에 와서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자꾸만 따뜻한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좋은데 자꾸 안 온 사람들 비난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왜 안 왔어? 장로가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권사가 이기니까.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곧 다 또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이 곧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 현장 예배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들은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솔직히 저는요 현장 예배가 개방되면 다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다 오는 게 맞고요, 여러분. 아니 정부에서 다 드려도 된다는데 왜 안 와요? 다 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 오는 분들 너무 비난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좀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우리에게 독려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해도 비난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 중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회사의 사장들이, 우리 교회 군인들이 참 많거든요. 이 군인들은요 한번 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그 군 전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군에서 못 오게 하는 분들도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또 기저질환이나 건강이 약해서 그런 분들 계시고,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드립시다 캠페인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할 거지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정죄의 입장에서, 여러분 비난의 입장에서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말들, 따뜻한 시선들, 이 사랑의 말들,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지적하는 말들이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좀 해석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을 때 그분들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를 통해, 그 말들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교회는 모임이 많잖아요, 여러분. 회의도 있고 행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봉사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다양한 모임과 행사, 예배, 프로그램 많으면 좋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잘하면 좋죠. 그런데요 우리가 늘 모든 걸 할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본질을.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과 기도가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게 본질이고, 그 교회 안에는 그게 두드러져야 돼. 그게 핵심이어야 돼. 예배는 1시간 겨우 드리는데 회의는 2시간, 3시간, 4시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시간보다 다른 것의 시간이 너무 뺏겨서 여러분 다른 것에 중심을 두면 그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배가 많아야 돼요. 교회는 회의의 말들, 교제의 말들, 가르치는 말들보다 더 많아야 되는 말들이 뭐냐? 기도의 말들, 찬양의 말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들려지고 불려지고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는 종합예술이라고. 담임 목사는 다 잘해야 돼요. 설교도 잘해야 되고, 상담도 잘해야 되고, 재정관리도 잘해야 되고, 사람관리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회의 진행도 잘해야 되고,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경조사도 잘해야 되고, 아유, 다 잘해야 돼. 그런데 저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담임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목회자가 돼야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시면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꼭 찬양하다가 말씀 들을 때 화장실 가시는 분들 계셔. 말씀 들을 때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모이면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심,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멈춰지면 안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중심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규모도 커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면 자꾸 다른 것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많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예배를 통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 본질의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쓸데없는 말들, 세상의 말들, 할 필요 없는 말들, 신변잡기의 말들, 사람들의 이야기들 할 때는 재밌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돌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아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데 교회에 싸우러 오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저 우리 성도들 한 분도 그런 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너무너무, 교회 오려면 막 설레고. 여러분 그러세요? 교회 올 때 되면 막 설레고, 주일날 되면 막 설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실 때 우리 교회 제가 새가족 신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새가족 신방을 해서 우리 교회 뭐가 참 좋아요. 교회 시설이 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조금 좋지만 그래도 마음 편치는 않아요. 우리 교회 뭐가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이 소리 들으면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기도의 소리가 뜨겁고 강하게 들려지고, 힘 있는 찬양,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 그 교회가 쓸데없는 말들이 사라지고 진짜 있어야 할 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그 어떤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더 크게 이 예배당에 차고 넘쳐서 건강한 교회, 또한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안 좋을수록 말이 거칠어져요. 근데 여러분, 당장 우리가 상황과 형편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말은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까지 바꾸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쓸데없는 말을 버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의 말들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렇게 세우고, 말씀과 기도의 말로
우리를 잘 지켜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